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심으로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지속되는 상태. 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지요.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악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에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하면 선한 것이지요. 그런데 DNA 문제가 있거나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신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신체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돕고 도우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다 꿈꾸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없어서 가난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있지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큰 나쁜 것을 도덕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난과 악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이 고난과 이 악의 문제, 괴로움과 어려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돈만 있다면 이 모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 건강을 잃었어요. 3개월도 못 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이유는 이 질병 때문이야. 내가 건강만 회복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행복할 텐데. 이처럼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고난과 이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돈이 있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고난과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더 이상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족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 그러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서 다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과 악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이 고난과 악이 죽음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감기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 그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지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사람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고난과 악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름에 태풍이 찾아옵니다.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가요. 자, 땅으로부터 뿌리 뽑혀 나간 그 나무는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정답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요. 땅으로부터 뿌리 뽑혀 나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잎사귀는 푸르러요.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과 영양분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지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잎사귀는 마르고 열매는 떨어지고 나무는 썩어 갑니다. 죽음이 그 나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안에 죽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로 고난과 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8, 90년을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힘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악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의 지배 아래 고난과 악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의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집니까? 보통 죄하면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을 때리거나 빼앗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가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질수록 파괴력이 크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현상이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넘어져서 다리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찾아왔어요. 그 어두운 밤에 그 산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적으로 구조대원을 의존하는 것이지요.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구조대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진정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은 완전하지요. 반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100으로 나타난다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은 10도 안 되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4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매일매일 사탕을 달으려고 조릅니다. 그 아이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사탕인 줄 알아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살짜리 아이가 사탕을 원하고 엄마가 사탕을 줄 때에 그 엄마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이가 썩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도 가장 잘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야 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10도 안 되는 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으로 서쪽으로 가는 길이 더 좋은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서쪽 길을 택하지 않고 동쪽으로 걸어가지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미신의 특징이에요. 가짜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태도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 제한적 시간 속에 살아가요.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제한된 지혜로 살아가는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해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제한적이에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그치게 된 인간은 그 결과 고난과 아까운 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 가운데 살아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혜도 제한되어 있기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능력도 힘도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도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처럼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릇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심겨졌고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 고난과 악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기라는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 때문에 기침하고 열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질병에 모든 인간이 걸리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고난과 악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뿌리 뽑혀 나간 나무처럼 책이 주장하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졌어요.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는 그 속에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분과 영양분이 유지될 때까지만 살다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는 그 순간 죽음이 그 나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잎사귀는 떨어지고 나무는 썩고 말라 비틀어져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간 살아갑니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지혜, 제한된 지식, 제한된 사랑 때문에 삶은 고난으로 얼룩집니다.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나무가 나중에 말라 비틀어서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자유로이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너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너를 속박하시는 분이야. 너를 구속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금지 조항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스스로 더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더 나아가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제한하시는 분, 그렇게 하와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려요. 뱀이 여자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헌법이 있어요. 그 법은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그러면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질서롭고 조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지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생명의 길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의 자유를 속박하는 길이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 그 어떠한 것도 너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어. 자유만이 너의 행복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만족이 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를 구원하는 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늘날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나쁨과 좋음의 기준이 되고 참과 거짓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잘 알지 어떻게 하나님이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이 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 바깥에 객관적인 진리, 참된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그 진리, 그 참된 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지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조리한 삶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참된 것이 있을까? 진리가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참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낭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 참된 것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것이 나에게 선이고 내가 나빠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악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진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의 선이 있고 좋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에는 법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법에 호소해요. 왜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진리를 찾지 못하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참된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 직업 순위 중에 크리에이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먹방이라고 하는 것, 그 뭐 음식을 먹고 그것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내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돈도 주나 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먹방 방송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22, 3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먹방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 왜 이 일을 하니?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또 물어봐요. 너 이 일을 왜 하니?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 선이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인간이 그 중심에 서서 판단하지 하나님께 더 이상 묻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도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강하게 거부하거나 두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기독교가 진리이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들어보고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느냐? 진리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강하게 거부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래 나는 그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교회에 다니고 그것이 좋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그건 너에게 진리이지. 그러나 다른 종교가 가짜라고 말하지는 말아라. 이처럼 진리가 있으면 진리 아닌 것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종교나 자기에게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진리가 되고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한 결과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히려 사단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고 말았지요. 사단의 종으로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원을 늘리는 길을 추구해요. 곧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굴종시키고 그가 가진 자원으로 나를 섬기게 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빼앗아 자기 자신의 것을 늘리면 죽음의 증상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됐지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가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진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차원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서도 이웃들과로부터서도 소외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사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자 죄로 인하여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졌지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를 미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웃들보다 가족을 더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해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합니다. 형제가 서로 미워해요.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워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혈육을 나눈 형제이고 가족인데 왜 그토록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그 관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졌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간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있었어요.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고과를 매기고 또 승진할 사람들을 이 사람이 추천했어요. 사람들이 밥 한 번 먹기 위하여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위가 있었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지요. 자존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식집을 열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 분식집이 망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울에 빠져서 우울증약을 먹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꽤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업에서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했지만 기업에서 나오자 그 모든 인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 50이 넘어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으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리고 보석을 착용하면 괜찮은 인간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소외되어졌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리고 멋진 옷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명품 옷이나 가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병과 불안과 신경증 등이 다 여기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갇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구원은 이러한 고난과 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100년을 살기가 어려워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도 현재의 삶에 드리워져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난과 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사실상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힘과 자원으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한된 지혜와 힘과 자원으로 인하여 고난과 악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제한된 자원으로 인간 스스로 고난과 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지요. 제한된 자원 때문에 고난과 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종교심을 발휘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아니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업적을 쌓아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낙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더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일들은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죽음의 역사도 더 커지는 법이에요.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 쌀 한 10가마니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화학비료를 사용하니까 30가마니, 40가마니를 얻는 거예요. 자, 이처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예전에 얻지 못했던 풍성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조금 더 확장되어졌지요. 그런데 그 비료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되어지고 나중에 그 결과가 인간에게 미치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부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어갈 때에 일주일, 열흘도 넘게 걸리겠지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차를 타고 가면 훨씬 더 자기 자신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로 인하여 대기는 오염되어지고 차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명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반대로 죽음의 기운을 더 크게 역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일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해요. 그런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지혜로 애써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의 기운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 바깥에서 와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와야 해요. 인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난과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묻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증상 속에 살아가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는 살아갈까? 돈이 없어서일까? 건강이 없어서일까? 도대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들로 고난과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왔을까?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끌어쓰는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100년 후면 다 죽습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고난과 악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아서 경쟁해서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북핵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북핵 포기하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인간은. 몇십 년이 지나지만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그리고 핵 위협 속에 살아가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럼 우리 포기하겠다. 그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 일을 합니까? 안 돼요. 우리 핵 포기하겠다. 그럼 지원해달라. 그래, 포기하겠다. 안 돼요. 왜 못할까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두 아이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 나 용서해 줄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서로 그러는 겁니다. 난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 죽음, 부활,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슨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답이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구약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반영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습니다.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지칭하는데 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 Son of Man입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지요. 사람 같은 이가 와요. 근데 구름을 타고 와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같은 이가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 같은 신적 존재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눈이 멀고 귀 멀고 안진뱅이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기적 자체는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 하나님을 떠나간 주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해요. 그것이 인간 마음의 특징입니다.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뛰어놀든지 뭘 해요. 사람들도 가만히 멍 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 생각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떤 것들을 하든지 끊임없이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해요.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기뻐할 것을 찾지요. 갈망이 인간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인간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해도 참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제한된 자원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살아봤자 죽음의 지배 아래 무덤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편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까지 나타나는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걸 반영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종을 보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어요. 그 고난받는 종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 주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죄의 속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신적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 신적 존재를 가리켜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지요. 말이 말을 낳아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운 일이지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낙심한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양을 한 신적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고난과 아까운데 고통받는 영혼들,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이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죽음의 기운에 휩쓸려 무덤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지으며 살아간 그 죄값을 영원한 형벌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요. 산모가 있고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와 산모를 연결해 주는 것은 탯줄이지요. 그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 산모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이라는 탯줄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됨됨이가 나의 됨됨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요. 나는 죄인이고 그 죄값을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대신 벌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받으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돈을 저축해놔요. 왜? 이 돈으로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제한된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도 모르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하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운명적인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가족도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에게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질병이 걸리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이고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몸이 늙어가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이 감사의 지목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고난과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 보십시오.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으로 인하여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수고하고 애쓰지만 눈물과 고통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잠시 무엇인가를 얻어 만족해야 하고 기뻐한 것 같지만 이내 또 두렵고 염려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삼켜버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